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올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시는가.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동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느님,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두려워 낙담하지만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직면한 현실의 과제 앞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큰 사랑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 안에 감동하는 은혜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과 평화를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선교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그리고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주 정부 행정명령 완화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또한 병행하여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온라인 예배 시에 또한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위해서 특별 전교인 연합 금식 기도를 진행코자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히 상황이 잘 안정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사할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소망교회에서 교회연합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요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 하나님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섭리 아래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며 주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삶 가운데 또한 적용하며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천국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7개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함께 공관복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나머지 가라지 비유나 또 밭에 감춘 보아 비유, 또 그물 비유, 또 좋은 질을 찾는 장사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지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아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살펴보게 되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땅에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참 맞는 해석이고 또 바람직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 비유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자라면 제 생각에는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바른 교훈과 이해를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라는 뜻이고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오늘 1절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 1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서 왔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오늘 1절 2절을 보면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들을 해변가에 데려가시고 그들을 해변에 세우시고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농부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참 이상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이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땅을 개간하고 그 속에 씨를 심고 흙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데 그것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부는 참 미련한 농부이고 귀한 씨를 낭비하는 잘못된 농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농부의 파종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지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파종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 농부는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곳에 뿌린 거와 마찬가지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씨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전혀 뿌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씨를 뿌리는, 씨를 낭비하는 또 미련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농부의 파종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농부가 그 씨를 뿌리는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또 5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그 씨를 뿌린다, 그 씨가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또 22절, 23절을 보면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말씀하십니다. 씨가 우연히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라 농부가 직접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농부의 공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린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땅이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때에 이 농부는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뿌렸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릴 때는 이 농부는 반드시 그 땅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추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씨는 19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영어나 원문 성경에 보면 The Parable of the Sower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The Sower, 그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농부. 여러분, 바로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실 때에 좋은 땅만 골라서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땅에도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씨를 뿌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받을 만큼 좋은 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나쁜 땅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심정과 마음이 악합니다. 그 마음의 심령의 밭이 길가와 같습니다.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그런 우리 나쁜 땅이지만 주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의 씨를 낭비하는 것 같이 그런 나쁜 땅에도 뿌려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부시고 옥토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심령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 성실하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미련한 농부처럼 씨를 낭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듣고 또 보고 함께 기도하며 헌금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크고 작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맥스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도 기독교의 문을 열고 일본도 기독교의 문을 열었을 때 끝까지 쇄국 정책을 펼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그 짧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국 신학교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10,000명, 비공식적으로 약 30,000명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숫자는 초대교회에 희생당했던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독교 한국 역사 가운데 10,000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 10,000명이나 넘는 이 순교자들의 피를 한국 땅에 마치 허비하듯이 낭비하시듯이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 땅이 옥토가 될 줄로 확신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확신과 마찬가지로 정말 한국 땅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길가와 같은 땅이 지금 옥토가 되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0,000 명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1,000만 명의 신앙인들이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줬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뿌려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행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혹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지 않아서 낙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밭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그 밭을 갈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가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느 처음 가는 길이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뽑고 책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믿고 그 약도를 믿고 그러고 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믿고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믿고 간 길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가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은 알고 가는 길이 됩니다. 쉬워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믿음을 결부만 시키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말씀에 살아있는 시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길가도 없고요, 영원한 돌밭도 없고 영원한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옥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이 되고, 심지어 돌밭같이 되고, 심지어 길가와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은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 심령은 지금은 어떤 밭 가운데 있습니까? 네 가지 밭, 첫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4절의 말씀입니다. 뿌릴새에 덜어놓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우마차들이 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상식으로 꽉꽉 뭉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비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젖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 부어져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그 말씀은 우리를 깨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12장의 말씀에 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어떤 감동도 없고 내게 어떤 도전도 없고 은혜가 없다면 혹시 내 마음이 이미 길가와 같이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흙이 덮인 돌밭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곧 돌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해가 돋은 후에 문제는 그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햇볕입니다. 해가 있어야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흙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해가 도리어 그 씨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고난과 손해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더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의 여정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 하더니, 그럼 예수 믿어도요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다일 것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그때 진정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밭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서 자랐습니다. 또 그 밭에는 가시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시나무는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 주변에 있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나무가 너무 기운이 세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가시나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여러분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생각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거나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거나 우리를 쉴 곳 없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가시가 우리를 막느냐 하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이 지금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지금 퍼져 있습니다. 돈이면 책으로 생각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향락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향락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짓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순간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의 쾌락이나 만족은 얻을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들을 없애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씨들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어려움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열심이 있었던 첫사랑의 때가 있었고요, 첫 믿음, 첫 열심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열심히 있고 하늘의 기쁨을 맛봤던 그 좋은 땅이 어느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떨기가 덮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덩이가 생기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감격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이제 좋은 땅이었다가
지금은 가시떨기처럼 돌밭처럼 길가처럼 변하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좋은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길가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나쁜 땅이었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씨를 뿌리셨던 예수님의 은혜도 강조하고 있지만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스스로 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느덧 길가와 같다면, 내 마음이 어느덧 돌밭과 같이 됐다면, 내 마음이 어느덧 가시떨기와 같이 됐다면 여러분 스스로 삼가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그 땅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공평하심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억할 때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좋은 땅이었건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생기고 돌덩이가 생기고 길가와 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아픔의 돌덩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 여러 가시떨기들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 옥토와 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변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히 생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히 생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이 기쁨을 맛볼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땅이었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리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덧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땅을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의 밭으로 변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큰 것들을 빼어주시고 우리 악한 습관들을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악한 땅이었던 우리 심령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만드시는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말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자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는 좋은 땅을 만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다시 떨기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 방법 없습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치고 우리의 묵은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과 그 끊임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나쁜 땅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땅이었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 만들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떨기가 생기고 또 큰 상처 아픔에 돌덩이가 생기고 어느덧 길가와 같이 되어버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동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평강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우리를 좋은 땅 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좋은 땅을 늘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손길과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